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 영화 중에 1976년도에 제작된 로키라는 권투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로키라는 영화 제목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반은 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이 로키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영화 자체가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는 로키라고 하는 이름의 무명 복서가 등장합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빈민촌에 사는 청년인데요. 무명의 복서로 건건히 살아가면서 가끔씩 뒷골목에 주먹 노릇도 하지만 애완동물 가게 에드리안이라는 점원 아가씨를 짝사랑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헤비급 세계 챔피언인 아폴로가 독립기념일 이벤트로서 무명의 독서에게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도전권을 주었는데 거기에 이 로키가 도전자로 선발된 것이죠. 너무 엄청난 거죠. 무명의 복서가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기회지만 또 두렵기도 합니다. 헤비급 챔피언인 아폴로와 붙어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로키가 망설일 때 그의 연인이 된 에드리안이 격려하고 또 그의 오빠인 폴리가 격려해주고 동네 허름한 체육관의 코치인 미키가 그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면서 그는 맹훈련에 돌입합니다. 그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상대가 안 된 싸움이죠. 그러나 15회까지 버티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결국 그는 경기에 나가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버텨나갑니다. 또 심지어는 잠시 방심하는 틈에 방심하던 챔피언을 다운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챔피언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는 결국은 15회까지 많이 얻어터집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판정패로 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승리죠. 마지막 장면은 그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댈 때 그의 사랑하는 여자친구 에드리안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그 장면이 아주 클로즈업 되는 아주 멋있는 장면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영화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로키는 당시 미국인들에게 영화 이상의 의미로 와닿았기 때문이죠. 당시 미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패배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뜨리면서 정치적인 불안과 또 지도자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미국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또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무명의 젊은이가 놀라운 꿈을 이루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로키에 더 열광한 이유는 이 로키의 주인공인 실베스터 스텔론이 로키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본을 쓰는데요. 영화 각본을 쓰는데 그전에 많은 각본들이 계속 퇴짜를 맞았어요. 무려 32번이나 그의 영화 각본이 퇴짜를 맞고 33번째 완성한 이 작품이 드디어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많은 영화사에서 그의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찾아간 그 제작자가 가까스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주연 배우가 아주 유명한 스타를 배우로 삼아야 된다. 로키는 실베스터 스텔론은 자기가 이 각본을 쓰고 자기가 주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실갱이를 하다가 그럼 좋다. 100만 달러 미만으로 제작하라. 그러면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게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수록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무명의 스텝을 쓰고 무명의 배우를 쓰고 이렇게 해서 급하게 28일 만에 만든 영화가 로키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완전히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해 모든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편집상을 수상하고 휩쓸게 됐습니다. 불후의 명작이 되었고 이 로키 영화에 나온 실베스터 스텔론도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만들 당시 30세였는데요. 임신한 아내와 그의 수중엔 돈이 106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로키 영화로 놀랍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더 열광하게 되었죠. 이 로키 영화가 너무 유명해졌어요.
이 영화가 그 영화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시리즈물이 놀랍게도 5편의 시리즈물이 나왔습니다. 로키 1, 로키 2, 로키 3 쫙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30년이 지난 후에 2006년도에 로키 영화 30주년 기념으로 다시 로키 영화가 나왔어요. 로키 발보아라고 하는 이 로키 영화의 주인공이 그대로 등장하는. 근데 그의 나이도 이미 60세입니다. 영화상으로도 이 60세 주인공이 로키가 이제 은퇴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람들이 그가 뛰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하도 성화를 해서 다시 붙게 되는, 다시 이제 경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시합 전에 로키가 이제 현역 챔피언과 붙어야 되는데요. 메이슨 딕슨이란 영화에서 주인공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딕슨이, 로키, 당신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시합에서 우리가 서로 격렬하게 쥐어 터지고 패고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 몸 봐가면서 경기하겠습니다. 페이스 지키면서 적당히 하세요. 괜히 사람 당황하게 만들지 말고. 그러나 만약에 장담하건대 당신이 제대로 절 때리려 가거나 상처를 입히려고 하면은 저는 아유 그냥 뭉개버리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 이제. 그랬으니까 늙었으니까 당신 몸이 지금 보통 몸이 아니고 지금 힘든 몸이니까 적당히 해주겠다. 뭐 경기라는 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적당히 대충 하자. 그냥 당신이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나도 챔피언으로서 그냥 있을 수 없다. 당신 아예 뭉개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키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돈을 잃으려고 라스베가스에 찾아가지만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메이슨 딕슨이 말합니다. 솔직히 시작부터 끝난 시합 아닙니까? 해봤자 뻔한 시합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로키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무 멋있는 대답을 해요.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야. 이런 너무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야. 예, 로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대사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아무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아무리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도 뭐요? 진짜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일찍 포기하면 안 되죠.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되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지막 순간에라도 끝날 때까지는, 진짜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나사로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가까이 사랑하고 가까이 대했던 가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베다니에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갈 때마다 이들의 집에 거하면서 교제하고, 또 마리아 유명하죠. 예수님의 발밑에서 다 말씀을 듣고, 이 나사로도 예수님이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런 아주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참 이 가정 복받은 가정이죠. 예수님이 자주 찾아오시는 이 귀한 가정.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가정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젊은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나사로, 나시입니다. 나시. 나사로. 이 나사로 병이 들었어요. 근데요,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금방 달려가지 않아요. 주춤주춤하고 멈칫멈칫하고 조금 더 머무십니다. 그런 사이에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었으니까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뭐 죽어버렸어요. 죽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시신이 지금 썩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원망이 섞인 말이죠. 주님이 좀 일찍 왔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 당신은 병자를 고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일찍 오시죠. 너무 야속합니다. 조금 일찍 오시면은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23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이 바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끝났다고 선언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키의 유명한 대사,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함부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지금 죽어서 시체가 썩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시체 앞에서 끝난 게 아직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5절에서 26절 오늘 말씀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부활이요 생명이다.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생명 자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이라는 거죠. 즉 생명을 다시,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체 앞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다른 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건 소망이 있어요. 다른 건 그래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는 데는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도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 대한 완전한 마침표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썩어가는 시체 앞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시체 앞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어떤 위대한 의학자도, 어떤 위대한 과학자도 죽은 시체, 썩어가는 시체 앞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말로만 끝났다면 우리도 말로는 할 수 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끝낸 게 아니고 정말 액션으로, 정말 증거로, 정말 표적으로, 기적으로 그 말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오너라 안 그러고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했으면 다 살아나왔을 거야. 그 있는 시체들이 다 나왔어. 골치 아프다 이거죠. 나사로야 너만 나오라.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 문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마지막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정말 너무 신기하죠. 썩어 시체 냄새가 나는데 아마 시체 그 냄새 나는 그 피부가 다 회복됐을 겁니다. 그죠? 온몸이 다 새로 새살이 막 생겼을 거예요. 놀라운 분입니다. 단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런데요, 그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더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이게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만 살리신 걸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의 샘플로, 하나의 케이스로. 봐라, 나사로 살아나는 거 봐라. 나사로 살아나는 거 보면 믿겠지.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가 됐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이미 소유하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60년, 70년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이 접속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모리스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이란 이제 지평선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 그들이 향해 가는 곳은 해지는 곳이 아닌 해돋는 곳이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놀라운 주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로만 이루고 끝났으면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셨고 본인도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의 주장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백과사전을 보니까 세계 3대 성인 공자, 예수, 석가, 예수님이 그런 같은 레벨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공자는 유교를 만들었고 석가는 불교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었고 종교의 창시자구나. 같은 성인 레벨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기독교를 깊이 공부해보고 변정학을 연구해보고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공자는 자신의 제자가 죽었을 때, 정말 아끼던 수제자가 죽었을 때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했다고 울면서 수일 동안 탄식했습니다. 도저히 손을 쏠 수 없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자기의 모든 걸 몰려주려고 했던 후계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석가도 과부가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할 때 석가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생자 필멸이라.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는 죽게 되어 있다. 이게 자연의 이치다. 그렇게 위로하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려냅니다. 청년이 죽었을 때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살려낸 경우도 있었죠. 야이로의 딸, 누워있는 딸을 달리다고 일어나라고 바로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는, 죽음 앞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인류 역사상 유일한 분, 앞으로도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놀라운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이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걸 믿느냐? 믿는다는 선언이, 믿는다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 안 믿으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이 바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일부러, 심지어는 일부러 더 늦게 간 것 같아요.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밑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급하게 사람을 보내고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와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나사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마치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별로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별로 그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안 가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자도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안 오셨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자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자에게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경우에 참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이 없는가? 이게 심해지면 신앙의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믿음의 회의나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위로가 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가 위로가 돼요. 나사로 같이 예수님이 사랑했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성경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그 나사로도 이런 병들고 고난이 오고 기도응답이 안 올 수 있다. 도대체 왜?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11장 4절에 마침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 물 안 주셔도 됩니다. 목이 트였어요.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따라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나사로가 아프고 병들고 고난받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하나님의 더 영광을 많이 받겠습니까? 누군가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거하고, 그 사람이 아예 죽어버려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고쳐주신 거하고, 어느 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고쳐줄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정말 절망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꿈이 좌절될 수도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게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자욱한 안개 속에서도 그분의 응답이 드디어 오는 것 같고 그분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그 일이 안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랐던 일인데 그 일을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애를 쓰고 일으킨 사업인데 그 사업이 안 되게 하셨어요. 종류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꿈과 소망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므로 때로는 더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을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또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꿈을 새롭게 찾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스타킹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 김성일 씨라는 분이 나왔죠. 김성일 씨 아시죠? 이분은 노래를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잘했어요.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부터 예수님을 믿던 모태 신앙입니다. 근데 그가 젊을 때 모든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가요제, 안양시 가요제, 오산시 가요제, 수원시 가요제 등등 모든 상을 휩쓸고 노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1996년대 한양대 성악과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1년도 채 제대로 훈련도 안 받고
예. 정말 준비된 사람이죠. 한양대 성악과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그가 만약 거기서 들어가서 승승장구했더라면 그는 그냥 유명한 성악가, 평범한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좀 다르게 인도하셨어요. 그는 노래 공부를 계속하기를 원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가 정말 어렵게 학교에 합격했어. 그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일을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는 그의 어머니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회복되는가 싶더니 또 쓰러지시고 결국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나의 노래 때문에 나의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의 노래도 싫어졌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버린 건 아니겠지만 그는 노래를 그만두고 교회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교회 가면 성가대가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자기도 노래 부르고 싶으실까 봐. 다시는 노래 부르지 않겠다고 그는 결심하고 그는 교회도 떠나게 되고 야식 배달을 하면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거의 7년이 넘는 온갖 직업을 전전하면서 야식 배달까지 하면서 그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삶의 절망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이. 노래를 부르는 나의 인생은 끝났다. 그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야식 배달부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7년. 어느 날 그의 야식 배달업소의 사장님이 우연히 그의 노래가 동영상에 녹음되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는 야식 배달하면서 혼자 노래를 부릅니다. 혼자 오토바이를 모면서 밤늦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그의 목소리를 녹음을 했는데 그걸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사장님이 뭔가에 홀린 듯이 PC방 앞에 가서 그는 막 기사를 올리면서 글을 올리면서 스타킹에 글을 올리면서 인재가 있는데 이 사람을 노래를 한번 부르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나 노래가 감동적이었죠. 그의 슬픔과 눈물과 한과 그의 아픔이 들어가 있는 그 노래 그리고 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탁월한 노래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한양대 음악과 성악과에도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 좌절한 그 젊은이 그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너무나 열광하게 되죠. 결국 그는 그 노래 한 번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게 되고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고 한양대 성악과에 복학하게 되고 열심히 음악 연습을 공부를 하게 되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한양대 성악과 동창생을 만나 작년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고 그의 목소리 잃어버린 목소리를 회복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찬양 집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자살의 시도까지 했을 정도로 인생이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 밑바닥까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면도칼로 손을 그으면서 자살을 시도했을 때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따뜻한 것이 뒤에서 다가오더니 자기를 탁 품어주면서 내가 너의 뒤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그때부터 자살 시도를 안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었죠. 그의 부모님의 기도가 쌓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1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나머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 생애 첫 콘서트라는 콘서트를 2011년도에 열었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2000석이 바로 매진됐습니다. 그는 이제 성악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이 전국을 돌면서 심장병 환자들 돕기 위해서 희망 콘서트를 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한양대에 들어가서 바로 그냥 그의 앞길이 그냥 쭉 걸어 열렸다면 그는 평범한 성악가가 되었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번 절망했기 때문에, 낮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악가가 됐습니다. 만약 그가 그대로 그냥 잘 나갔다면 교만한 성악가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참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깨어진 꿈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의 깨어진 꿈을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초점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관심은 뭐냐? 여러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성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성공이 교만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면, 여러분의 실패가 좌절이 되지 않고 회복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부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나사로의 살아난 것은 부활은 아니죠.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살아남입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부활이죠. 앞으로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응답이 드디어 올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죽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죽음 뒤편에는 찬란한 부활의 새벽이 밝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다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모든 것이 다 보상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질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전하다가 목이 베어 순교당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할 것입니다. 찬란한 부활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무덤 뒤편에 찬란한 부활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죽은 것, 그 이유입니다. 제가 로마에 가봤는데요, 카타콤에 가봤습니다. 캄캄한 여러분 그 지하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정말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지만 찬란한 부활의 새벽, 찬란한 천국이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서 카타콤의 지하 묘지 동굴에서 숨어 살다가 인생이 끝나더라도 끝난 게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로마의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뜯어먹히며 죽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나약해져 있습니다. 조금의 어려움만 닥쳐도 금방 포기합니다. 조금의 실패만 경험해도 나는 안 된다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소중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부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